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책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순례 여정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쯤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번 성지 순례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지 순례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독서에서는 키루스의 칙령 장면을 들었습니다. 바빌론 유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네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페르시아 왕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몇 년도죠? 몇 년도예요? 아시면서 왜 부끄러우신가? 여러분, 섰다 할 때 무슨 패가 제일 높아요? 섰다. 이거 2장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구요? 아니, 2장 들고 하는 거, 장땡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장땡보다 높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무슨 광땡이요? 예? 38광땡을 내가 딱 잡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입에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전 538년도에 돌아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538년에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눈으로만 보면 바빌론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바빌론 제국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보내준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느님의 천사구나. 우리의 보속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느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어겼다가는 다시 땅을 잊어버리게 될 테니 그 나라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다고요. 그 에즈라, 느헤미야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제가 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자예요. 발신인을 확인하자.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성지순례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눈으로 보고 믿음이 굳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일들을 그저 신기한 일로 받아들이면 그 성지순례는 그때부터 관광이 됩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채우는 관광을 하러 우리가 하루에 500km씩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뜻을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어제 이냐시오 성인의 집에 가서 이냐시오 성인이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읽고 회심하였다라고 여러분 발견하셨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작은 형제를 만난 게 1209예요.
아버지한테 옷 벗어놓고 이렇게 집 나가겠습니다 한 게 1206이고요. 120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이 교황권이 약해지면 주변의 왕들이 교황을 세우는데 개입해요. 근데 교황권이 높아지면 교황이 이제 왕들을 세우는데 개입해요. 너네 나라 왕은 너 하고 너네 나라 왕은 너. 완전히 뭐 유럽 전역이 자기 왕국이에요. 그 정도의 그 교황권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13세기 초반 인노첸시오 3세입니다.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06년에 이냐시오 성인하고 똑같아요. 옆에 마을 페루자라고 하는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패전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꿈을 꾸지요.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하고 꿈에 얘기를 하시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삶과 뒤에 있는 삶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시시 성에 있는 아주 귀족 집안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아주 부유하던 집의 자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사람들이 자기를 잘생기게 보이면 안 되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탁발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를 깎는 거예요, 여기를. 사람이 여기를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볼품없어져요. 저도 올 초에 여기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제 미녹시딜 여기다 뿌렸거든요. 아니, 인물이 확 죽더라고. 여기를 깎아요. 왜 깎아요? 업신여김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잣집 아들이 뭘 합니까? 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 집안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식 수도에 인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너네 로마에 가서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 만나갖고 허락 받으면 정식 수도회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3명인가 4명인가 로마로 가요. 머리 깎고 구걸하면서 가요. 라테라노 성당 앞에 그 분수대 옆에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거지 같은 수사를 교황님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그냥은 만나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노첸시오 3세의 그 꿈에 있잖아요. 꿈에 그 라테라노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 전에 그 교황 좌가 있는 어머니, 모든 성당의 어머니 성당이 지금도 로마 가면 있어요. 그 교황님 꿈에 기둥이 2개 있는데 그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거지 같은 수사가 이렇게 탁 받치고 있는 꿈을 딱 꾸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 보좌진들 풀어서 거지 같은 수사 찾아와라.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있어요, 없어요? 그 라테라노 성 나오면 분수대가 저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구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교황님이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작은 형제회를 인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시에 가시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러니까 로마에 가시면 라테라노 성당 앞 분수에 프란치스코 성인 동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자꾸 욕정이 인간적인 유혹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성당 앞에 장미밭에서 굴러가지고 프란치스코 대성당 앞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시시 그 성은 저 위에 있거든요. 그 밑에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당 한 8명 들어가 요만해요, 성당이. 거 위에 이제 대성당을 짓긴 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내가 아까 찾았는데 그 성당 이름이 뭐냐면요. 네, 찾아보세요. 예. 성당 이름이 무슨 산타 무슨 성당이에요.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예, 그러니까 가면 지금도 비둘기가 있는데요. 안 날아가요. 저도 봤어요. 3마리인가 앉아 있는 거 봤어요. 제가 그걸 날려봤을까요? 안 날려봤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조심성이 많고 이렇게 규칙에 순응하는 친구들은 제가 해봤죠. 호호호호 했더니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요. 혹하시죠? 누가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야, 이거 봐라, 이거 장미가, 이 자식 없다, 야, 이거. 야, 이거 비둘기, 그 장미교를 만들어, 비둘기교를 만들어, 기념품 찍어대, 그래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아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잖아. 너네 정신 차리라고 보냈는데 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냐시오 성인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냐시오 성인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놈의 인쇄술이 나왔어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교회는 썩습니다. 그럴 때 그 16세기 1500년 초반에 그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돈을 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뭘 얘기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자기가 한 말이 연마을까지 가는데도 한 3달 걸렸어요. 그런데 1400년 중반에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찍어내니까 1500년이 넘어가면 이제 활자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발문이 95개조 반박문이 활자로 찍혀가지고 종교 변혁이 일어난 게 1517년입니다. 교회가 아까처럼 기둥불이 뽑힌 것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성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스페인 시골의 명문 가문의 자제인 이냐시오가 갑자기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정화운동을 이끄는데,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종교 개혁은 그때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느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개입이 일어나시는 건데, 그 개입이 일어나서 저렇게 포도주가 피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성모님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신기한 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이적입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누군가를 바꿔줄 만한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내가 바뀌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이 됩니다. 기적을 보고 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마세요. 너무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랬구나. 사진을 찍어보자. 무릎팍을 만져보자.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인 무릎팍을 만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성인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명확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또 위기에 봉착하면 주님께서 누굴 불러요?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을 때, 이 기적들을 볼 때마다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늘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들이 나에게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강론은 지혜서 13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빈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아멘.